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수로보니게 여자와 우리의 믿음.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슬로보니게 그 여자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 부분이 해결될 거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귀신 좀 내쫓아 주시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르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랬어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꼭 배가 부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의 또 기도와 하나님 자녀들의 또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너는 떡을 그 자녀들에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우리 내 자녀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인데 그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왜 개들에게 던짐이? 그 수로보니아의 저 여인이 자기 딸 귀신 쫓아내달라고 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수로보니아 여자는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불신자, 이방인.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취급했어요? 이방인을 개 취급했잖아요. 그 선민 사상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아 여인을 개 취급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와서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저기 뭐 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뭐 이런 것도 비방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던진 거예요. 그 속에는 수로보니아 여인을 또 믿음을 보기 위한 그 부분도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너네들이 이 개 취급하는 사람 자의 문제를 내가 그 들으라는 식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을 던졌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나의 문제를 누군가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솔직히 탁 안 받아들이고 싶잖아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알지만 자존심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데 이분이 그렇다라면 이 여인은 자존심 탁 내려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 개만 또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맞은데 그래도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산다 그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주워 먹고 삽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려달라. 귀신을 내쫓아달라.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이방인이 그 부스럭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향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또 앞에 나온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거 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믿음을. 이방인도 이렇게 믿고 나를 따라올 때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데려오지도 않았어. 일단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우리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솔직히 중요해요. 귀신 들렸다. 우리가 마귀한테 속았을 때 우리가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잠깐 속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 자꾸 이유를 내잖아요. 변명. 나 입장에서 아니 막 이것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부터 나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보면 인정이 되잖아요. 돌아서서든지 바로 앞에서든지 그게 솔직하게 인정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자꾸 변명하고 자꾸 돌아서서도 더 씩씩거리고 왜냐? 나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잘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잘못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여인은 자기 딸 살리는 것이, 그러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내 자식 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살리기 위한 마음은 같다는 거예요.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한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 병이 낫지 않는지. 그게 우리가 육신적인 병은 병원 가야 나을 병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이유를 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렇게 이방인인 수로보와 수로 목인에게 그 여인은 정말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별 비방을 받을 걸 알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요. 하나님 자녀들이 먹던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 부스럭이라 갖고라도 우리 자녀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근데 거의 내 자녀가 귀신 들린 거,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요. 부모님들이 거의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스트레스 그냥 세상적인 말로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와요? 다른 사람 핑계로 나오거든요.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능력이 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육신으로 뭐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뭘 해갖고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거는 공평하게 다 주신 거예요. 불신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 믿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똑같이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도. 그러나 정말로 불신자든 하나님의 자녀든 정말 자기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귀신 문제예요. 사단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아무리 내 노력을 하려고 해도 내 맘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사실. 내 문제는 마귀한테 잡힌 문제구나. 절대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는 진짜 마귀한테 잡힌 문제지 절대 누구 때문이 아니다. 이게 솔직하게 인정이 되어야, 인정이 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이 수로보와 여인의 믿음은
내 딸이 지금 우리 집에 있고 얘가 귀신 들려서 이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딸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을 믿고 온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들도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어느 정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 믿음이 굳건히 여기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응답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할 수 없는 거는 더더욱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응답이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우리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안 데리고 왔어도 그 본인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우리 딸, 나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과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보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중에 자신을 숨기려 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데 자신을 숨기려 했어요. 왜 숨겨요? 능력 계속 행하시고 사람들 고쳐주고 하시지 왜 숨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지만 왜 숨기려 했냐? 이거를 능력만 자꾸 나타나면 그 능력만 보고 따라오니까. 그 능력이 뭐예요? 인간적으로 해결되는 문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따라오기 때문에 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능력을 믿을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 스로보니게 여자 앞에서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야, 네가 내 자녀도 아니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자에게 내가 더 먼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뭐 하나님 자녀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라도 내가 우리 딸에게 먹여서 이 병을 낫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보고 돌아가라. 갔더니 귀신이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진짜 이번 주간에 주신 이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진짜 할 수 있는 것만 믿고 할 수 없는 것을 못 믿는, 그래서 내 맘대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우리들이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만 보고 따라오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따라가면, 그러면 어떤 능력을 보고 따라갔는데 나한테서 그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안 믿는 거죠. 믿다가도 떠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왜? 원래 인간은 하나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마귀 편에 마귀에 소속되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만 보고 따라가면 나중에는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갈급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아갔지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안 하세요. 네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해결해주면 너는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떠날 것을 딱 알면은 해결 안 해줘요. 하나님 다 우리 전체 삶을 다 보기 때문에 이 순간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고 계시고, 그 전체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보자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인 거예요. 딸을 데리고 가서 귀신 내어 쫓아달라고 한 게 아니고 집에다 놔두고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냥 예수님이 낫게 해주겠다라고 말만 하시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보다도 더 갈급해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스로보니게 여인처럼의 그 믿음을 참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정신병 쪽으로 육신병 쪽으로 역사했다 그랬어요. 일단은 귀신이 들리면 정신을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우리의 정신. 이 정신을 사로잡아 버리면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얼만큼 정신 사로잡는 것도 용도가 있잖아요. 조금 좀 심하게 아주 심각하게 사로잡히면 본인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옆에서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그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깨닫게 되면 내 이 부분이 그냥 문제가 아니고 그냥 병이 아니고 이게 귀신이 나를 사로잡은 병이구나. 본인이 이것만 탁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해결된다가 아니고 계속 그 사람의 믿음이 차기까지 정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어느 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더 쉽게 육신의 병보다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진짜 믿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았지만 사단 마귀의 많은 공격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단 마귀 공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끝나지 않고 재앙이 끝나지 않는가? 이게 늘 공격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믿었는데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 많잖아요. 문제 진짜 이유를 모를 때. 그런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의 흐름을 보면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왔다? 이 사단 마귀 귀신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근본을 찾아서 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이 마귀는 하나님 자녀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게 한다라는 근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있죠. 근데 그걸 찾기 이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럭저럭. 그래도 하나님 믿음을 떠나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번째로는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일까? 이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 우리 받을 문답이 뭘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문제가 될 뭔지 알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야.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나아가는 게 그렇게 뭐 지금 믿음보다 더 뭘 더 해야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나아가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목사님이 뭐 저기 이렇게 뭐 말주변이 좋아갖고 막 잘 해서가 아니고 또 말주변이 없어서 잘 뭐 버벅거리는 것 같아도 그것과 관계없이 그 선포되지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고 그게 들려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한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 여자의 집에 일어난 문제는 지금도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 정신 문제 우리 보통 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긴 했죠. 정신과에 가긴 하지만 그거는 너무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병원에 가는 것은 순간 조금 나의 정신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지 완전 치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병원도 가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그 병원에 가는 것도 가야 할 때가 있고 안 가도 되는 거를 하나님이 은혜로 사실은 본인들 다 느끼게 해주셔요. 그리고 물론 옆에서 보기에도 또 느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본인에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마귀는 자꾸 힘들 때마다 더 못 가게 어떻게 아유 이렇게 힘들어 오늘 하루 빠지지 진짜로 힘들다면 정말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왜? 내 문제 해결하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내 노력은 내가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먼저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응답 주시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생활의 규모를 갖춰갈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니까 내 가정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그게 알아지고 내 몸을 일으켜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받아들여. 나는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 하지 마라. 이건 누구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형체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혼미케 만드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님 내가 모를 때 그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한 40세쯤 되면 정신병 걸리겠구나. 난 내가 미래를 내가 봐지도록.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그게 불안해가지고.
스스로 나갔어요. 너무 마음도 약하고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힘도 없고 그저 나는 그냥 가족들의 사랑만 받고 이렇게 사는 그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밖에를 못 나가겠는 거야. 무서워. 다 세상이 다 무섭고 근데도 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함 이거 달라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고 무시당할 만 하겠냐고.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들이 겉보기에 나 무시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무시당할 때는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 내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 진짜 많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지만 어느 날 한계가 온다. 예.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뭔가를 하기는 해요. 우리가 다 하면 해야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한계가 오거든요, 항상. 저는 늘 한계가 왔어요. 나름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 무시하려면 해라. 뭐 내가 볼 때는 너도 별것 아니거든 하면서 나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갔지만 한계가 늘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살다가도 또 한계가 오고 또 한계가 오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계가 하나님을 믿고도 또 계속 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한계가 나에게 축복인 거 있잖아요. 왜? 그 한계 올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했거든요. 그때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엄청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 응답 몇십 년 만에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엄청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금은 이제 강하고 담대함을 조금 제재하는 시간표예요. 너무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자꾸 나를 이제 조금씩 강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또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강하고 너무 담대하다 보면 나는 힘이 막 생길지만 그 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힘을 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해답을 알면 해결되지만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종교는 나쁜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이다. 종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종교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기본적으로 좋은 걸 가르쳐요. 근데 그 좋은 것으로 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내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생명을 주셨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좀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어느 때는 좀 민망할 때도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요. 시도 때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생명을 주셨고 또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믿을 때 성령의 역사, 믿을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그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문제가 없어진다가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너무 작은 것도 나에게는 너무 큰 문제로 다가와서 저는 그게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 마음을 알아요.
너무 아무것도 다른 사람이 보는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나는 너무 그것이 힘들고 마음이 쫄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 원하는 대로 주겠다가 아니고 네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부모 너네 사람 인간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한테 잘못 좋지 않은 거 주겠느냐. 그냥 인간적으로 뭐 필요한 거 이거 하나 주고 그래 네가 이거 필요하면 이거 주고 난 그런 정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는 그냥 네가 너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다 미리 다 불신자건 신자건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주었으니까 너한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은 모든 것에 한계가 있다. 예. 이 한계 앞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한계가 있을 때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진짜 100% 하나님 해주셔야지.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떠오르게 하든지 아무것도 네 앞에 안 보이고 깜깜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문제더라고. 조금 기다리면 없어지는 문제들 그것 가지고 많이 우리가 문제화 시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말은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믿어질 때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말로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왜? 사실은 목사님 말로 들으면 목사님 허점만 막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맨 처음에 내가 막 은혜 받고 솔직히 처음에 개척해서 목사님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저기 전도자이신 유 목사님이 사모들이 제일로 문제래. 자기 목사님 메시지의 은혜를 못 받는 게 사모라는 거예요. 그거 사모 합숙에 갔는데 그것부터 탁 찔러주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것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순간도 만약에 내가 막 마음에서 이게 저기 될 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나에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이게 내 교만이구나 막 이걸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바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앞대목에 은혜 되더니 그 다음부터 안 되고 그 또 기도했어요. 또 한참 몇 주 또 기도하니까 이제 중간까지는 은혜 되고 조금 밑에 때문에 이게 조금씩 와요. 그런데 내 말에서 이게 조금 벗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내가 우리 목사님 메시지에 은혜를 못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냐. 내가 받지 못하는데. 그거에 진짜 보이지 않게 내가 지금 지나갔으니까 얘기하지 엄청 기도했어요. 어느 때는 막 그게 안 될 때는 내가 손가락을 나한테로 막 향해서 막 욕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더러운 거사. 네가 뭔데? 왜 교만해서? 막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은혜로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내가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에 내가 기도 제목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으는 말이 처음부터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막 그 마음이 요동을 칠지라도 처음부터 내가 이 다락방 하면서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믿어질 때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자존심을 은혜 받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된다. 예. 결국은 우리가 다 알고도 안 되는 부분은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자존심 딱 버린 것 같지만 안 버리고 그것이 나를 딱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을 바꿀 때 이랬어요. 아이고, 내가 자존심이 세워질 때 내가 자존심 세우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거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와, 진짜 자유함이 되고, 그걸 내려놓을 때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자존심 내려놔 보세요. 얼마나 진짜 내 자신이 더 슬프고 가치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인간적인 자존심 내려놓을 때 되게 자부심이 더 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자존심, 그래서 자기 자존심, 자기 일 위치에서 묶여서 어느 날 실패하게 된다. 실패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찾아야 된다. 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한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이 치료되는 응답을 받게 된다. 바로 이 응답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이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적용되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